세계적인 선교학자인 랄프 윈터 박사는 교회와 세계 선교의 문제를 연구하다가 두 가지 중요한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모달리티이고 또 하나는 소달리티입니다. 이 두 단어의 기본 의미는 단체라는 뜻이지만 모달리티는 일반적인 단체, 누구나 참여하는 지역교회를 뜻하고요. 소달리티는 특수한 단체, 선교단체를 뜻합니다. 지역교회인 모달리티와 선교단체인 소달리티는 서로 보완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회중 조직인 모달리티와 사역 조직인 소달리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 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서울 시민이 됩니다. 또 다른 지역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와서 전입신고하면 그때부터 서울 시민이 됩니다. 서울 시민이 되어도요, 내가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열심히 살든 게으르게 살든,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누구한테 간섭받을 것도 없고 특별한 제재를 받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서울 시민이라도 10년, 20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도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서울 시민이라고 하지만 소속만 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수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모달리티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동호회에 가입하면 달라집니다. 등산 동호회나 요리 동호회, 독서 동호회, 여행 동호회, 어떤 봉사 동호회, 이것은요, 자동으로 소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구성된 단체로 내가 자원하여 등록해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동호회 목적에 맞게끔 활동하고 동호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헌신을 해야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달리티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로 보면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달리티 구조를 갖습니다. 교회는 지역이나 계층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면요, 자동으로 교인이 될 수 있고요, 교회 교인으로 소속이 되더라도 내가 10년이나 20년이나 아무 일 안 해도 누가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모달리티, 회중 구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 회중 모임이지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곳입니다. 그 교인으로, 회중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달리티 구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동시에 어떻게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명과 사역에 초점을 두는 소달리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는 그냥 교인으로, 회중으로 만족하는 모달리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인들은 자기가 관심 갖는 분야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제와 봉사 쪽으로 사역을 하시면 되고요. 어린 영혼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저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면 좋겠다, 열망이 있는 사람은 교회학교 교사로 참여하면 됩니다. 찬양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역자로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교인과 회중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야에
섬길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 모달리티 구조로 시작이 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할까,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 적극적으로 사역하는 소달리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도 의미와 기쁨이 있습니다. 중랑제일교회라는 여기에 소속된 교인으로서 의미와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또 사역하는 기쁨, 일하는 보람과 기쁨, 행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교회 공동체 소속에 만족하지 않고 일하고 사역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소달리티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울의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모달리티와 소달리티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사도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소달리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중반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원하는 선도 있지만 원치 않는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고백합니다.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내 영혼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요, 사도로 부름받기 전까지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박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요, 먼저 구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중에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던 사람은요, 바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 바울이요,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를 받았다.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역으로, 사명으로 연결시킵니다. 그 모달리티에서 소달리티로 나아갑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은혜를 설명합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일꾼이 되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하지 않고 가만히 평안히 사는 것이 은혜다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은요,
일하고 섬기는 것,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과 지책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성교 회장으로, 여전도 회장으로, 찬양대원으로, 구역장으로, 교육부서 부장으로, 교사로, 재직회 부장으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직분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이것을 맡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만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또 너무 편하고 친한 분한테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직책과 직분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목사가 시키고 부탁한 것입니까? 사람이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 직분과 직책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분명히 세워도요, 은혜가 될 수 있고 은혜가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농담이라도 제가 말해서 맡았다든지 어쩔 수 없이 맡았다는 이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이 은혜다. 바울은요, 사역을 은혜로 받습니다. 평생 그 은혜를 감당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들을 따로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요,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도록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자기를 세워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도와주었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것을 은혜로 고백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고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요, 자기의 직분, 사명, 사역을 주님이 주신 은혜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짧은 한 절에요,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3번이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된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은혜다. 그 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는요, 그 안에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요, 은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은혜가 수고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요, 시련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은혜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 사역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많은 위험들을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위험들을 다 극복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울의 고백, 은혜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사람들의 미움과 고난, 비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모든 환난과 비난, 고난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은혜,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인내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요, 바울 못지않은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죄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평생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삽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삽니다. 마지막 죽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영원한 형벌인 지옥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마지막에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간의 운명이요, 사망과 지옥에서 영생과 구원과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고백하면요, 어떤 문제도 광야도 극복하게 되고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에 등록하면 다 교인이 됩니다. 모달리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고백하면요,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요, 일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그렇게 소달리티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은혜를 입으면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똑같이 하고 싶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주고 싶고 기쁘게 하고 싶고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은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뭔가 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모달리티에서 소달리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영생 복락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가장 값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면, 감격이 없다면, 헌신이 없다면,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것이 사역으로 연결되지 않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장 값진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은혜는 힘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 이것이 축복이라고 고백한다면 은혜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값지다면 은혜 다음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값지다면 구원 다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값지다면 그 다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행동이고 사역이고 순종이고 사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값진 것을 가지고 사유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값진 것을 가지고 사유화시켜서 내 소유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유화로 끝나면요, 그 값지고 좋은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는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내 사유화로, 소유로 끝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한 것을 내 안에서 나에게서 나가게 해야 되고 드러나게 할 때요, 그때 그것이 더 값진 것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쁨이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은 기쁨도 있지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반응하고 드리고 일하고 행동할 때 기쁨이 더 큽니다. 여러분, 내게로 들어오는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요, 내 안에서 나가는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는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더 큰 것이고요, 말씀도 듣는 기쁨이 있지만 행하고 순종하는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받는 기쁨보다 돕고 섬기고 사역하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달리티에서 소달리티로 사역자로 나아갔던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요, 소속에서 모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하고 섬기고 순종으로 행동으로 사역으로 연결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 사역을 전할 때 원칙을 세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했지 이미 다른 복음 전도자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곳에서는 바울이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 전도자도 인정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도 바울은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사도였습니다. 능력과 경험이 많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곳에는요, 놀라운 기적과 복음의 역사들,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베테랑 전문가 선교사였습니다. 그 바울이 다른 선교지를 보고 다른 복음 전도자가를 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보았을 때 바울이 봤을 때 얼마나 부족해 보였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다른 복음 전도자들도 베테랑인이 바울과 비교해 보면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 약하구나,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바울이 그곳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에 쫓아갈 것이고 바울에 집중될 것이고 자기의 사역은 굉장히 위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미 전해진 곳에 남의 터 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것은요, 그 사람이 연약하지만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바울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내가 아니도 된다. 저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파송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전도 파송을 받을 때가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훈련받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르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듬어지지도 않았죠. 훈련받은 것도 없죠. 이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 십자가 예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하시지, 그러면 몇백 배, 몇천 배 더 나을 텐데 처음 부름을 받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 보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에도 나 아니라도 된다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부족한 제자들을 통해서도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믿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실제로 전도를 하면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미터를 닦아놓은 곳에 내가 건축하지 않겠다. 이것은요, 자기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은사가 많은 사람도 사용하지만 부족한 사람도 쓰십니다. 믿음이 강하고 열정이 많은 사람도 쓰시지만 약한 사람도 쓰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쓰시지만 없는 사람도 쓰시고 예민한 사람도 쓰시지만 무딘한 사람도 쓰시고 강한 사람도 쓰시지만 온유한 사람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쓰신다는 것은요, 사람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에 많은 경험이 있었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지만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18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누가 역사했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역사했다 하지 않고요, 주체, 주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도구로, 나를 통하여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연약한 사람도 똑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사역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역의 주체가 되시고요,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겸손하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죠. 하나님.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될 때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들을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계획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면 후자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면요, 전자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기를 쓰임 맞는 자기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시는 분,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2장 22장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의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참 어렵습니다. 수십 년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기억나는 것도 없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아직도 많습니다. 되지 않는 부분도. 수십 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잘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성경은요, 한편은 너무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말씀을 몰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의 반응과 순종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은혜, 구원 은혜, 영생의 은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행동하게 하는 은혜의 속성이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고백하면 믿음으로 살게 되고, 일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중, 교인이라는 자리, 모탈리티에서 일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자리로, 소달리티로 나아가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고백하고 은혜로 일하고 사역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일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